안녕하십니까. 우현 목사입니다. 우리 대통령 선거가 끝났죠. 이렇게 선거하다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후보의 유튜브를 자꾸 보다 보니까 알고리즘에서 그 후보만 계속 보게 되고 상대편 후보를 비난하는 것을 또 계속 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편 후보나 자기 후보에 대해서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가지고 제대로 판단을 못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수님 당시도 종교 지도자들은 그 시기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편견과 나쁜 고정관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었고 또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언론이 있다 보면 그것을 자꾸 듣다 보면은 예수님이 진짜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을 수가 없어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거든요. 어떤 분이 자기 아들 결혼식 그 축사에서 아버지가 딱 한마디 했는데 예수 잘 믿으라고 했대요. 우리 한경중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목사님들이 와서 한마디 해달라고 하니까 목사님들한테도 예수님 잘 믿으라고 했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고 또 천국을 누릴 수 있거든요.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요절 말씀은 51절입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일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고 예수님이 행한 것을 잘 알아보면 돼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행하신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알면 예수님이 누군지 알 수 있고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고 또 그러면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국을 누리다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 40절에서 43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 쟁론이 되니 그 중에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이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그 당시에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베들레헴 출신이 아니잖아. 메시아는 미가서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했는데 갈릴리 출신이니까 그리스도가 아니야. 또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지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태어났나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나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죠.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에 호적을 내려서 고향에 가서 그 호적하라고 하니까 그 요셉과 마리아는 다윗의 족속이기 때문에 그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하러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 낳았죠. 예수님은 베들레헴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조사해 보면 예수님이 베들레헴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믿을 수 있는데 그들은 정확히 조사해 보지도 않고 그냥 예수님이 갈릴리 사르니까 베들레헴 출신이 아니야 이렇게 하고 믿지 않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려면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팩트를 조사를 해봐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영화 배너 본 사람 있죠? 그 배너의 작가가 루 월리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친구가 로버트 잉거솔이라는 대령인데 이 사람이 아주 불신자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막 공격하는데 뭐 예수님을 잘 몰라서 전혀 방어를 할 수도 없고 또 설득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그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좀 잘 연구하고 살펴서 그 예수님에 관한 책을 좀 쓰고 싶다. 그래서 성경책을 한 7년 동안 읽고 그 당시에 유태인들, 로마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했어요. 연구하다 보니까 와 정말 예수님이 엄청난 용서의
사랑의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그 복수에 가득 찬 그 배너를 변화시키는 그 분이라는 것을 책을 썼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은 후에 윌리엄 와일드라는 감독이 배너라는 영화를 만들어서 세상에 널리 알려졌죠. 그 영화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변화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조사해보고 정확하게 조사해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45절에서 49절을 보겠습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들은 저주를 받은 자로다.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그 잡으러 간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그 당국자들은 너네는 율법을 모르는 저주받은 자다. 정말 율법을 안다면 예수님은 죄인이다. 마땅히 죽을 자다. 이렇게 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쳤거든요. 38년 된 병자를 고쳤는데 그것을 보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율법을 몰라서 예수님을 이렇게 죄인으로 믿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지 않은 건가요? 물론 안식일 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쳤거든요.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일의 본질이 뭐죠? 안식을 주는 겁니다. 안식을 주는 것은 안식을 방해하는 것을 이렇게 제거해야 되거든요. 안식을 방해하는 걸 제거할 때 그 안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안식을 방해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째는 염려와 탐심이에요. 불신과 탐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일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안식일도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일 날 먹을 걸 충분히 공급해 주는데 그걸 믿지 못해서 또는 더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탐욕 때문에 안식일 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식일 날 일했다고 우리 그 기독교 문화권이 아닌 동양이 물질적으로 더 풍요롭게 살았나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안식일을 지킨 그 기독교 문화권이 훨씬 더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안식을 누리려면 이런 염려와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 안에서 자족함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고 또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광풍이 치는데도 배에 타고 잠을 잤어요. 어떻게?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평안을 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압살롬 반역했을 때 도망가면서도 단잠을 잤거든요. 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을 때 진정한 안식을 누려요. 안식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일을 하지 않고 다 놓고 예수님 안에서 참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안식을 방해하는 것은 질병과 배고픔, 가난입니다. 아프면 안식이 있나요? 아파서 잠 못 자죠. 너무 괴롭죠. 배가 고파도 잠 못 자고 안식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고 안식일날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날 병자를 고친 것은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안식을 주고 안식일을 지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을 골라서 병자를 고쳤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38년 된 병자, 또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 또 공관복음에 보면 한손 마른 자, 그 수종병 든 자, 또는 허리가 꼬부라진 자, 이런 사람들을 안식일날 고쳤거든요. 그래야 참 안식이 있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이 안식일날 밀리상을 비벼 먹었는데 그 안식일을 범했다고 공격하죠. 왜 이게 안식일을 범한 거냐? 오히려 안식일을 지킨 것이라고 변호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율법의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그 본질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면 예수님은 안식일을 잘 지키신 분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행하신 일의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우리를 사랑해서 자유를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 본질을 안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겉으로 나타난 그냥 피상적인 것으로 예수님을 판단하지 말고 예수님의 본질을, 오신 목적, 그 본질을 알고 예수님을 판단해야 됩니다. 50절에서 53절을 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왔던 니고데모가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우리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호했어요. 율법은 그 사람이 행한 것을 알고 판단한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듣고 판단한다. 그런데 너네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안 듣고 또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조사도 안 해보고 판단하느냐. 그건 비율법적이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알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들어봐야 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그 말씀, 또 그 마음으로라도 음욕을 품지 말라는 말씀, 그런 여러 말씀들을 들어보면은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죠. 또 예수님이 그 말씀대로 행하셨잖아요.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잘 본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죠. 정말 그 예수님을 정말 조사를 해보다 보면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우리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야 됐어요? 또 왜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했고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 부활을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가정교회를 시작하신 최영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휴스턴 서울교회에 계신 분인데 그분은 30살에 성경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그 쪽복음을 읽었는데 성경책 읽다 보니까 예수님은 미치광이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결론에 도달해서 또 읽다 보니까 정말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면 성경은 거짓말이고 십자가와 부활이 있다면 성경은 진리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부활했는지를 조사해 봤어요. 그 예수님의 부활 전과 후에 제자들의 변화, 인류 역사의 변화를 보고 또 도서실에 가서 역사적 자료를 찾아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그는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고 40살에 목사가 되었고 50살에 휴스턴 서울교회의 그 책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늦게 시작했지만 한 15년, 20년 정도 목회했지만 한국의 전 세계에 엄청난 신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행적을 안다면 예수님을 우리는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왜 못 믿어요? 지역적 편견 때문에 그렇죠.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호하니까 사람들이 너도 갈릴리 출신이냐? 갈릴리에서는 선한 것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갈릴리에 대한 편견이 있었어요. 이번에 대선 때도 영호남, 이 동쪽과 서쪽이 딱 갈라져서 동쪽은 빨간색, 서쪽은 파란색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이 그 지역적 편견이 아주 심하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편견, 고정관념을 버리고 정말 객관적이고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봐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요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죠? 편견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죠. 그러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들어보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조사를 해봐야 돼요. 특히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이게 정말 사실인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은 건지,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건지, 또 예수님이 정말 부활했는지,
죽지 않는 모습으로 부활해서 승천했는지를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를 확실하게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고, 또 우리는 그 안에서 참 자유와 생명을 얻고 또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정말 잘 들어보고 또 그 행하신 십자가 부활을 잘 살펴봐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고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가정과 교회에서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오늘 이제 이번 주 한 주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나라 잘 누리다가 이 세상에서 풍성한 삶을 살다가 다 모두가 천국 가고 또 가정과 교회에서 그 천국을 보여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